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불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이교도 사이비 종교인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막 이럴 때는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흔들리거든요. 어거스틴은 16살에 동갑내기 여자와 동거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아들을 마음에 품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쾌락 뒤에 항상 남는 것이 공허와 허무함이죠. 어거스틴은 아주 머리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상급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어거스틴을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뛰어났는지를 알겠죠. 그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지만 마음에 항상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30살 되던 해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국립대학 교수가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날 또 이 밀라노 교회에 가서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본 밀라노 교회 암브로스라는 이 감독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어머니에게, 모니카 여사에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에게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해서 이 암브로스 감독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감독에게 데리고 와요. 이때부터 밀라노 교회 어거스틴이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그 쾌락적인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주 죄책감이 들고 들을 때마다 더 힘든 거예요. 설교에서는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절망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 어거스틴이 친구인 알리피우스라는 이 친구와 함께 영적인 대화를,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수도원의 창시자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안토니우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읽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리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자신은 이집트에 있는 그 사하라 사막, 아무도 살지 않죠. 아무도 없는 이 사하라 사막으로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죠.
이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어거스틴 마음이 너무너무 잡잡한 거예요. 왜냐, 안토니우스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삶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천하고 너무 비참하고, 자신의 그 타락한 삶,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떠나고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거스틴의 참여록은 아주 유명하죠. 어거스틴은 자신이 돌아선 이때 일을 참여록에 기록해 놨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한 책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펴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날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위대한 길을 걸어가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갑옷이 아닌 빛의 갑옷이에요. 갑옷은 전투 중에 입는 옷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 영적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은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죠.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죠. 하루는 거지 소년이 왕궁 옆을 지나가는데 왕자가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병사들과 함께 있더라. 왕자도 이 거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자기와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오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왕자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지 소년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옷을 바꿔 입자고, 나도 오랜만에 바깥 구경 좀 해보자. 왕자도 궁궐에만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거짓 소년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바깥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 돼서 다시 궁궐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이 들여보내주질 않습니다. 왜 안 보내주죠? 옷이 거지니까,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자가 이런 옷을 입을 리가 없잖아요. 왕자면 왕자답게 옷을 입어요. 신분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셨어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하인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져다가 입히라. 나는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아도 좋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옷으로, 내 아들답게 가장 좋은 옷으로 가져다가 입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옷 입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어도 천국 갈 때 그 옷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들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흰 옷을 입혀주시죠. 천국에 갈 때는 그 옷을 입고. 근데 이 세마포 흰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신부답게 옷을 입어야 하죠.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혼인잔치에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애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종들에게 당장 이 자를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세마포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울 때 지옥에 던져진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노마교회 성도들은요, 노마서는 노마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잖아요. 노마교회 성도들은 과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지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이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뭐냐?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바카스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드링크 바카스 있죠?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상당히 그 우상적인 요소가 이 상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명한 커피집 뭐죠? 외국에 들어온 스타벅스. 스타벅스 컵에 머리 프로에 친 여자 있죠? 그림 있잖아요. 그게 풍요의 신. 구약에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에서 아세라고요. 이시스입니다. 이시스. 그래서 그 스타벅스
만든 누군가가 그걸 얘기를 했겠죠.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카스도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바카스. 그 이름이 거기서 온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술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이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그러죠. 지금도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을 많이 마신다. 로마 거리에 보면 당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335 어울려가지고 막 그냥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대요. 여기저기 노상 방뇨하고 빈깡통 차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고함 지르고. 이게 바로 헬라 원어의 방탕이라는 뜻이 거기서 왔어요. 그게 바로 방탕이에요. 방탕은 어디서 오느냐? 술 취한 데서 와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에요.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귀부인들, 귀족들의 부인들도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 한둘이 아니에요. 서너선 사귀고 있는 것이 자랑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 타락을 뚫고 우리 기독교가 승리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매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병 중에 매독이 걸리면,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가 나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귀족 집에서 딸을 데려오면, 우리 아들아 결혼시켜서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가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손을 계속 후손을 남기는 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 처녀들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을 잡으면 죽이는데 기독교 처녀들을 보쌈을 해요. 그래서 평생 집에다가 가둬놓고 내 아들하고 혼인시켜가지고 자손을 낳게 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 처녀가 붙잡혀가지고 집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예수 신앙을 전해주는 겁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대신들 중에 은밀하게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귀족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귀족이 됐겠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지만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로마 사람이 예수 믿고 로마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어둠의 일, 과거의 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로마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냥 분쟁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가 나라가요, 야당 여당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야당 여당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직장에서도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돼요. 집안 싸움.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 더 이상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거룩한 행실을 살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부끄러운 데서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마라. 누가 볼까 봐서 조마조마한 그런 일이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군대 가니까 군복을 주더라. 군화도 주는데 군화가 엄청 무거워요. 처음 신으면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신으니까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까져가지고 막 피가 나요. 그래도 고참이 너무 무서우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거 신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군화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 몸에 딱 맞아가지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렇게 더워도요 긴팔 군복을 줍니다. 군복 중에 반팔은 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긴팔을 줘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걸 잘 몰라요. 불편하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 그 옷이 제 몸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평생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주일 성수라는 옷을 입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다 달아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나라 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땅이 없어요. 땅이 이스라엘 땅이 1900년. 그런데 1948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1900년을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안식일 때문에. 매 안식일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일찬하던. 우리도 주일을 지킵시다. 주일 성수라는 옷이 여러분 몸에 맞을 때까지, 딱 맞을 때까지 계속 주일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시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조금 찜찜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신다면 지금 주일이라는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일날 놀러 가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아직 주일이라는 옷을 안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주일이라는 옷을 입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옷을 입는 것이 참 힘들대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새벽 기도 10년 동안 다니신 분도 안 다니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면 쭉 안 나오시대요. 우리 교회 지금 15년 됐잖아요. 3년, 4년, 5년, 10년 나오신 분도 한 번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 옷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식사 기도라는 옷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물 한 잔만 이렇게 받아도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 기도가 드려질 정도의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옷을 입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었을 때 했던 그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왕자의 공주답게 고귀하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